제가 두 가지 질문을 드릴 텐데 대답하고 싶지도 않을 만큼 쉬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선뜻 대답하기에 만만치 않은 그런 질문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우리들이 주일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우리들에게 가장 많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우리들이 주일날 예배당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가장 많이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라는 두 질문이에요. 굉장히 쉬워요. 그러나 선뜻 대답하기는 만만치 않은 질문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니까 당연히 그분이 나에게 뭘 원하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 있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얘기겠죠. 또한 예배를 드리는 사람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내 마음에 기대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뭘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그럼 한마디로 질문을 요약하면은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과 내가 원하는 것이 있는 것은 분명한데 여러분 그런데 신기한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과 내가 원하는 것이 한 단어라는 사실입니다. 이 단어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 바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내가 원하는 것이 한 단어다. 그럼 이 단어가 뭘까요? 그냥 쉽게 답을 맞추면 좀 싱거우니까 우리 아주 간단한 영상 하나 보면서 그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 영상 속에 그 단어가 들어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보셨을 것 같은 영상인데 한번 보시죠.แม่ป่วยเหรออย่าทำอย่างนี้อีกนะ หมวยเกาเหลาจ๋อนั่งเลยครับนั่งเลย ป๊า จัดไปสั่งมาเรื่องต่ออะไร
예. 저는 예배 시작하면서 우리가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 원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똑같은 단어라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그 단어를 받고 또 그 단어를 주고, 그것이 예배 시간에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물론 이 영상은 기독교 영상은 아니에요. 그런데요, 신앙이 있는 사람이건 없는 사람이건 인간과 인간 사이에는 이 은혜를 베푸는 것과 그 받은 은혜를 기억하는 것과 또 그것을 갚고 누군가에게 흘려보내는 것,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인데,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이 은혜를 베푸는 것과 그것을 받고 기억하는 것, 누군가에게 흘려보내는 것, 자, 이것이 없다면요, 세상은 아마 살아갈 만한 그런 공간은 못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기에 아주 더더욱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왜 이 인간 세상이 은혜를 주고 받아야 사람들이 행복해지고 가치가 있는 세상이 되는 모양으로 흘러갈까요? 왜 사람들이 어우러져 살아가는 세상은 왜 누군가에게 은혜를 받고 누군가는 은혜를 주고 이 일이 반복돼야만 사람은 더 그 속에서 행복해지고 더 가치 있고 마음이 뿌듯해지고 어떤 필요가 그렇게 세상이 돌아가는가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요, 이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에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도요, 은혜를 주고 또 은혜를 받는 그런 관계로 만드셨어요. 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야 하고, 그 은혜가 작동하는 과정 속에서 인간은 무한히 기뻐하게 되고 행복을 누리게 되고, 또 과정 속에서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게 되고, 그러면서 이 세상이 살만한 공간으로 점점점 변해지는 것이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 모습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으로부터 은혜를 입고 은혜를 받기 원하고, 또한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고 또 은혜를 베풀 때에 훨씬 더 마음이 뿌듯해지고 행복해지는 거예요. 받은 은혜를 갚을 때에도 똑같이 뿌듯하고 또 누군가에게 은혜를 받을 때에도 기쁘고 행복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냥 우연하게 세상이 돌아가는 모양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지성인의 생각이 아니겠죠. 그것을 만든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의 형상이 그 모습이기 때문에 인간들끼리 그 모양이 이루어져야만 사람들은 살만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그 형상대로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책도 엄밀하게 말하면은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정리해 놓은 은혜의 책입니다.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베푸신 그 은혜의 순간들을 사진으로 찍어서 그 찍은 은혜의 사진들을 쭉 역사적으로 정리해 놓은 사진 앨범하고 똑같은 것이 바로 은혜의 책, 성경이라는 앨범입니다. 제가 말씀을 시작하면서 드렸던 질문이,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과 우리가 하나님께 기대하는 것도 정확하게 그 은혜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베푼 것을 인간이 기억해내고 성경 속에서, 앨범 속에서 사진 하나하나를 꺼내서 말씀을 전하는 자가 그 사진에 대한 배경 설명과 설명을 쭉 해주고, 그 속에 들어있는 우리들의 모습도 발견하고, 또 그러면서 우리는 그 받은 은혜를 마음속에 깊이도 충분하게 받아들이기를 원하는 그 모습, 그것이 예배 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우리 또한 기대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끝나고 나도 그 하나님께서 정리해 놓으신 그 사진을 설명해 준 설교자에게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라고 인사하는 겁니다. 우리 인간들이 나 개인이 하나님께 받았던 은혜에 대해서 쭉 기억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직장생활 하면서 이 머리가 아팠던 일들, 우리가 성경에 기록되는 은혜의 사진들이 한도 살아가면서 내 머릿속에서 거의 다 사라질 수가 있어요. 직장생활로 또 내가 예기치 않았던 인간관계 속에서 생겨나는 갈등 때문에 또 누군가가 나에게 한마디 던진 그 말에 상처를 받아서 그리고 텔레비전 드라마를 보면서 또 그 연예 프로들을 보면서 또 쇼 프로를 보고 어떤 다큐멘터리를 보고 또 정치적인 이야기를 보고 또 뉴스를 보면서 내 머릿속에 하나님께 받았던 은혜에 대한 사진들이 가득했던 내 머리가 하나 둘 비워지면서 그 머릿속에 이렇게 잡다한 한 주간 동안의 생각들이 가득 채워집니다. 그렇다면 그 상태로는 내가 세상을 신앙의 눈으로 바라볼 수가 없어요. 그 상태로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말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이 몹시 불안정해집니다. 내 머릿속이 세상에서 했던 경험, 드라마 이야기, 정치 이야기, 내가 겪었던 관계 속에서의 상처, 갈등 이런 걸로 가득 채워지면요, 그 상태로는 내가 기도도 잘 안 되고 작은 갈등에 압도되어 가지고 그 스트레스에 질질 끌려다니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의 힘으로 뭔가를 이겨내야 되는 나의 하나님의 사람들의 촉성이 힘없이 무너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셨던 그 은혜의 앨범을 펼쳐놓고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했단 말이야. 네가 받은 은혜가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이렇게 많아. 근데 그거 다 잊어버리고 또 막 잡다한 생각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머리를 내가 이 시간에 내가 너에게 베푼 은혜로 가득 채워주고 싶은데 네가 그걸 받을 마음의 준비가 돼 있냐.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봐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요. 일요일은 주말이 아니고 한 주간을 시작하는 첫날입니다. 이 구약의 율법 시대였기 때문에 구약에는 7번째 날을 안식일이라 그래가지고 안식일을 마지막 날로 생각을 했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완전히 이루시고 그 율법으로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공이 되신 이후에는요, 매 모든 날들이 주님의 날이고 모든 날들이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공이 되신 이후에는요, 모든 날들이 주님의 날이고 모든 날들이 하나님의 날이에요. 주일날은 다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이고 앞으로 이어질 엿새 동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새로운 한 주간을 준비하는 첫 번째 날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6일 동안에 내 머릿속에 복잡했던 불필요한 잡스러운 생각들을 다 비워버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우리 속에 가득히 채워주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 예배의 장소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을 다시 은혜로 가득 채우고 난 다음에 다시 우리에게 허락하실 새로운 한 주간을 향해서 걸어가는 거죠. 그것이 예배의 승리고 우리가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 기대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이렇게 기대하시는 겁니다. 예배의 승리는 거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새 힘을 얻어서 다시 우리의 세상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 새 힘이라고 하는 것, 그게 과연 뭘까? 우리는 말씀을 막연하게 읽으면요 안 되고 그 말씀의 진짜 의미 속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가서 내가 영적인 비타민, 말씀 속에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영적인 비타민을 다 챙겨서 먹어야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해져 가지고 새 힘을 얻어서 다시 우리가 세상으로 걸어나가야겠죠. 자, 그럼 한 가지 예를 들기 위해서 우리들이 암송하다시피 하는 말씀 하나를 같이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 말씀까지 같이 보십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로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자, 13절의 말씀은요. 지난 6일 동안에 내가 비천에도 보았고 풍부에도 보았고 배고파도 보았고 궁핍해도 보았고 갈등도 겪었고 모든 경험을 했지만 그러나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새 힘을 주시기 때문에 그 새 힘을 받은 이후에 나는 다시 세상에 나가서 내가 모든 것을 감당해낼 수 있다고 고백하는 것이 빌립보서 4장 13절의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받는 새 힘이 뭘까? 바울의 사도행전 20장 24절의 말씀. 자, 같이 읽어보십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기 보시면은 복음의 정의가 나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의 덩어리가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 은혜 속에는 십자가의 사건도 있고 죽을 수밖에 없는 내가 저 지옥불에서 저 천국으로 옮겨지게 된 기가 막힌 사건도 들어있고 그렇게 우리가 받은 은혜의 사건들이 똘똘 뭉쳐져 가지고 그것이 하나의 복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10절도 보겠습니다.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여서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너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사도 바울이 온갖 여러 가지 일들을 일주일 동안 경험하면서요 좌절하고 낙심하고 힘들어서 정말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을 정도의 힘든 지경에까지 수없이 경험을 했지만 그러나 그 좌절은 사도 바울의 마음을 채우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 마음에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로 계속 채워졌기 때문에 내가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않아서 내가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고생하고 더 많은 어려운 상황을 경험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채워놓은 그 은혜가 그것이 새 힘이 되어서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해냈다고 하는 것이 바울의 신앙의 비밀이었던 거예요. 모두가 알고 있는 비밀이죠. 이렇게 사도 바울 선생이나 우리들 모두는요, 한 주간의 첫날을 시작하면서 내가 받은 은혜들로 내 마음을 가득 채우고 내가 다 까먹고 잊어버렸던 그 자리에 다시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떤 은혜를 받아왔는지를 다시 가득 채워서 내가 겪게 되는 수고나 갈등이나 힘든 모든 상황을 훨씬 더 너그럽게 담대하게 참아내고 인내하면서 잘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받아서 다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힘을 가지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한 주간을 향해서 걸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한 주간의 첫날 예배당에 모인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베푸셨던 은혜들로 가득 채워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예배의 목적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예배를 마친 후에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고백하고 돌아가는 거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예배 시간에 우리 가운데 가장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가 분명해졌어요.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 성경이라는 앨범에 꽂혀있는 그 은혜의 사진들을 바라보는 관점이 하나님과 우리하고 상당히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들은 성경이라는 앨범에 꽂혀있는 은혜의 순간들을 그 순간을 찍은 사진들을 쭉 보면서요. 우리가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여기에 내가 없네? 이건 내 사진이 아니네. 하고 또 제껴놓고 여기에도 내가 없네? 이거는 내 사진이 아니네. 하고 이렇게 제껴놔요. 보통 우리들이 사진을 바라볼 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저기 놀러 가서 찍은 사진이나 여러 가지 사진들을 딱 받으면은 먼저 그 속에서 누굴 맨 먼저 봐요? 자기 자신을 보잖아요. 그래서 사진의 해상도가 좀 안 좋아도 내가 멋있게 나왔으면 사진 잘 나왔네. 그렇게 말해요. 사람들은 온통 자기 자신에게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인간의 타락한 속성은요. 아무리 너그럽고 넉넉하고 인격적인 사람이라도 지극히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게 우리의 근본 모습이다 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우리의 근본 모습입니다. 그래서 사진 속에서도 자기의 모습이 없으면 내 사진이 아니라고 조금 소홀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러한 심리가 작동하면서 성경이라는 앨범 속에 꽂혀 있는 그 은혜의 사진들도요. 아, 이것은 아담과 하와의 사진이네. 아, 이것은 모세의 사진이네. 아, 이것은 아브라함의 사진이네. 내 사진 아니네. 이것은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사진이네. 아, 이것은 뭐 다윗의 사진이니까 내 사진은 아니구나. 우린 그렇게 그 사진들을 볼 때에 그렇게 바라보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다. 아담과 하와의 사진 속에 우리 모습이 그 속에 있다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제게 말씀하십니다. 김 목사야, 내가 에덴 동산에 살았더라도 너는 똑같이 죄를 지었을 거야. 그래서 그들의 원죄가 내 속에 지금 그대로 해당되는 거야. 이렇게 설명하시면서 그들을 용서하시는 그 순간에 그 옆에 지금 네가 서 있어서 네가 같은 용서를 받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 사진은 네 사진이야. 하나님은 그렇게 주장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설명하실 때에 우리가 그 설명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내가 믿음의 눈이 부족해서 내 눈이 열리지 않아가지고 그 속에 있는 나를 바라보지 못하면은요, 우리는 그 순간에 은혜 받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십계명을 받고 있는 모세의 사진 속에서도 거기에 내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말합니다. 이것은 내 사진이 아니야.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진이야.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개입하셔서 아니라니까. 모세가 십계명을 받았을 때에 내가 옆에서 너도 같이 그 십계명을 받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 사진은 모세뿐만 아니라 바로 너의 사진이야. 제발 눈을 똑바로 뜨고 모세 옆에 서 있는 너를 볼 수 있기를 바란다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의 눈을 자꾸 열어주고자 하는 겁니다. 특히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에게는요, 그 눈이 더 빨리 열려요. 노아가 심판을 받을 때에도요, 방주를 통해서 그 가족들의 생명이 유지되는 그 은혜의 사진을 보면서 그 속에 내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노아의 가족의 사진이라고 생각하겠지만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바로 우리의 마음속에 개입하셔서요, 그 사진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내가 노아에게 했던 그 약속, 다시는 내가 물로 심판하지 않으시며 그걸 증명해 주기 위해서 노아의 가족들이 서 있는 그 사진 저 뒤에 무지개가 져 있지 않느냐. 사진을 다시 한번 봐봐. 그 무지개가 있잖아. 지금 내가 살아가는 21세기에도 어느 날 무지개가 떠 있을 거야. 그렇기 때문에 노아의 사진은 노아의만의 사진이 아니라 노아의 식구들 옆에 너희 식구들이 같이 서 있다는 그 사실, 그 너희들의 식구 뒤에 무지개가 떠 있다는 사실 왜 모르냐고. 그러면서 그 노아의 식구들 사진이 우리 사진이라고 하나님은 자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절대로 그 사진 속에서 자기나 자기 식구들을 볼 수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 사진들 속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사도들을 통해서 쭉 은혜의 사진들을 쭉 설명하면서 그 사진들에 대한 설명을 모아놓은 것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나와 전혀 관계없다고 생각했던 그 사진들이 하나둘 나의 사진으로 되어가는 거죠. 과정이 성숙한 과정이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우변의 기적을 일으킬 때에 그 수천 명의 단체 사진 속에 제가 들어있는 거예요. 갈릴리 바다에 풍랑이 일어가지고 다 죽게 되었을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그 풍랑을 잠잠하게 해서 거의 거반 죽을 것 같은 그 상황에서 그를 살려낸 그 제자들의 기념사진 속에 내가 그 옆에 서 있는 겁니다.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퍼렇게 그들을 살릴 것 같았던 홍해가 갈라질 때에 그 홍해를 육지처럼 걸어서 지난 다음에 다시 그 홍해가 그들을 죽이겠다고 쫓아왔던 애굽의 군사들을 다 삼키고 언제 그런 일이 있었냐는 듯이 다시 홍해는 바다가 잠잠할 때에 그 홍해 바다를 배경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찍었던 그 사진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옆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이렇게 수천 년 또는 수백 년 전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었던 그 모든 사건들 속에 내가 들어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성경을 묵상해야 그 모든 사건이 나의 사진이고 내 식구들의 사진이고 그것이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의 기억들이라고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믿음이 약하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그 사진 속에서 자기 자신의 모습을 절대로 발견하지 못할 때 아주 약한 믿음이죠. 여러분, 연약한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그 사진 속에 들어있는 사람들의 얼굴이 확 웃고 있지 못하면 그거를요,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은혜의 사진 속에 포함시키지 않아요. 제가 성경책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순간순간을 찍어서 그걸 순서대로 꽂아놓은 은혜의 앨범이라고 말하는 순간에 누군가는 저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해방이 되고 광야에서 배고플 때에 만나야 메추리기를 먹고 뭐 그런 순간은 은혜의 사진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은 그들이 졸지에 바벨론의 포로로 빠져가지고 종살이하고 고생스럽고 하는 그 모습, 아무 잘못이 없던 다윗이 10년 넘게 자기를 죽이겠다고 쫓아다니는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여기저기 이굴 저굴 쫓아다니면서 배고파가지고 입을 옷도 없이 잠에 잘 때도 추워서 덜덜 떨면서 자기는 큰 죄도 없는데 도망치는 그 모습을 우리는 절대 은혜의 사진에 분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사진들이 어떻게 은혜의 사진이냐? 사진 속에 들어있는 사람들의 얼굴 표정을 자세히 봐라. 포로 생활에 지쳐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그 초췌한 표정이 찍혀있는 그 사진이 어떻게 은혜의 사진이냐고. 다윗이 도망자 생활을 하면서 지쳐가지고 더 이상 도망갈 데가 없으니까 저 블레셋 적군의 지역에 가가지고 거기에서 사람들이 보면서 자기의 적군이라고 죽일까봐 살아나려고 막 미친 척을 하면서 침을 질질 흘리는 그때의 그 모습도 어떻게 그것을 은혜의 사진 속에 포함시킬 수 있냐. 이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그 사진에 대한 생각이에요. 그야말로 죽지 못해 살아있는 다윗의 그 지친 모습을 사진 속에 자세히 살펴봐라. 그 탈진한 다윗의 표정은 결코 웃고 있지 않는데 어떻게 그것은 괴로움의 사진이고 고통의 사진이지 그게 어떻게 은혜의 사진이냐. 자, 그런데요. 당사자인 다윗이 기록한 시편을 쭉 읽어보시면요. 시편의 내용들은요. 다윗이 자신의 인생에서 매 순간 가섭하셨던 하나님이 기록하면서도 그 비참했던 순간의 내용들이 70%가 넘어요. 그래서 그 시편의 내용은 다윗이 말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나의 은혜의 시간들이어라. 다윗의 위대함이 그 속에 있는 거예요. 나와 김 목사와 다윗의 다른 점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시편을 기록하면서 그네의 사진에 대한 설명을 순서대로 딱 기록해요. 그 사진들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보니까 그것이 다 시편의 내용이네요. 근데 다윗은 자신의 인생에서 찍었던 은혜의 사진들을 정리한 것을 보면서 다윗이 활짝 웃고 있는 모습은 별로 없어요. 원수에게 모함을 당해서 거반 죽게 된 그 모습. 나중에는 자기 자식에게 배반을 당해서 도망치는 그 지친 모습. 곧 죽을 것만 같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는 다윗의 그 지친 모습.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들이 자기보다 훨씬 더 잘 되는 걸 보면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뭔가 혼돈스러워하는 입을 딱 벌리고 있는 다윗의 모습. 그 모습들이요 가감없이 자기의 은혜의 사진들의 사진첩에 다윗은 하나하나 다 꽂아 놓았어요. 그리고 그 모든 사진첩 위에 제목을 은혜의 시간들이라고 다윗은 제목을 붙이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면서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너는 내 마음에 쏙 드는 자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김 목사 보면서 아직도 너는 멀었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요. 제 은혜의 사진첩 속에는 제가 만약에 다윗하고 똑같은 삶을 살았다면요. 제 은혜의 사진첩에는 한 10장 정도 있을까요? 그러나 다윗의 사진첩에는 100장이 넘어요. 그것이 저와 다윗의 엄청난 차이점인 겁니다. 다윗은 세월이 지나면서 그 매 순간은 아팠지만 그러나 그 순간이 자기를 만들어가는 하나의 은혜의 순간이었다는 사실을 절실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 은혜의 순간을 고백하면서 다윗이 눈물을 흘리고 있는 거예요. 아마 제가 다윗이었다면요, 제 앨범 속의 은혜의 순간들은 10장도 안 될 거예요. 억울했던 시간들. 나는 정말 잘해주었는데 그들이 오해해서 나에게 상처를 줬던 그 시간들. 아마 제가 다윗이었다면요, 제 앨범 속의 은혜의 순간들은 10장도 안 될 거예요. 나는 정말 잘해주었는데 그들이 오해해서 나에게 상처를 줬던 그 시간들. 몸이 아파서 너무나 힘들었던 시간들.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나에게 이런 아픔을 주세요라고 원망했던 그 순간들. 내가 믿었던 사람에게 배반을 당해가지고 방에 혼자 앉아서 벽을 치면서 괴로워했던 그 시간들. 그때의 모습을 찍은 그 사진은 절대로 저는 은혜의 시간 속에 꼽아놓지 그 은혜의 앨범 속에 제가 정리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저 내 기분대로 잘 되었을 그 시간. 내가 싸워서 이겼을 시간. 내가 경쟁해서 이겼을 시간. 내가 배불렀을 시간. 내가 원하는 것이 바로 그 순간에 딱 이루어졌을 그 시간. 그 시간만 나는 은혜의 시간이라고 이렇게 내 앨범 속에 적어놨을 것입니다. 다윗과 나의 앨범은 그만큼 다른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를 보셨을 때에 바로 그 이유 때문에 다윗을 보면서 너는 내 마음에 쏙 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김 목사를 보면서 너는 아직도 멀었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배의 시간에 다시 당신께서 주셨던 찍어뒀던 은혜의 순간들을 다시 펼쳐놓고 우리에게 또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사진 속에 너가 들어있어. 아직도 그것이 안 보이냐고 답답해하시는 하나님의 모습. 그 하나님께서 이 예배 시간에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건 하나님 내가 그 사진 속에 내가 있는 것을 봤습니다. 라고 내가 고백하는 거예요. 다윗처럼 다윗의 앨범 속에는 웃고 있지 않고 울고 있는 다윗의 모습이 70%를 넘게 차지하고 있지만은 그래도 여전히 그것은 은혜의 시간이었다고 은혜의 앨범에 꽂아놓았던 다윗의 모습. 그 모습을 우리 속에서 찾고 싶은 것입니다. 제가 다윗을 쭉 묵상하면서 자존심이 상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구약을 제껴놓고 신약으로 뛰어갔어요. 그랬더니 여기에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한 수를 더 뜨네. 우리 고린도서 12장 7절에서 10절 한번 보실까요? 잘 아는 말씀이지만 다시 보십니다.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물러 있게 하리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권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바울도 제가 기분 좋게 본 부분들이 있어요. 바울도 어느 일정한 시간은요, 자기가 힘들었던 순간들, 자기 몸에 원하지 않는 가시를 발견하고 힘들었던 그 순간들은 그게 은혜의 순간이 아니었다고 원망하고 괴로워하고, 우리가 로마서 7장과 8장을 쭉 묵상하면은요, 바울이 그렇게 말해요. What I wanna do, I don't do it. 나는 내가 원하는 것을 하지 않고
What I hate, I do. 나는 어떻게 된 인간인지 내가 뭘 결심한 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사람을 용서하고 너그럽지 않고 딱 상황이 닥치면은 절제하지도 못하고 감사하지도 못하고 불평이 막 쏟아지면서 괴로워하고 그러는 그 모습이 도대체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냐. 그러면서 바울이 기도하기를 하나님 차라리 나를 그냥 데려가시면 안 될까요? 라고 기도를 해요. 그것이 바울의 절규였습니다. 바울은 3년 동안의 아라비아 사막에서 훈련을 받고 나왔어요. 훈련을 받고 나오면서 야 이제는 내가 세상에 나가면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종답게 그 어떤 상황을 만나도 내가 불평하지 아니하고 아마 내가 충분히 견뎌낼 수 있을 거야 라고 딱 자신감 있게 나왔는데 살아보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나의 연약한 모습이 그대로 내 속에 있어서 그냥 불평이 나오고 화가 치밀어 올라오고 괴로워하고 억울해하고 어쩔 줄 몰라 하는 그 모습을 사도 바울이 보면서 자기 스스로를 바라보면서 아 나라고 하는 사람이 도대체 어떻게 된 사람이냐. 그리고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또 몸속에는 가시가 있었어요. 그 가시를 없애달라고 3번이나 기도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My grace is sufficient for you. 내가 너에게 준 은혜가 너에게는 충분하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9절을 다시 봅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더라.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계속 자기가 자랑한 내용이 뭐냐면은 내가 뭐 때문에 부족하고 뭐 때문에 약하고 나의 약점이 무엇이고 내 몸에 어떤 가시가 있고 이런 것들. 예전에는 그것들은 은혜의 앨범에 전혀 들어갈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때는 계속 감췄지만은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바울이 눈이 뜨여지고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해서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숙했을 때에는요, 그 모든 것들을 다 은혜의 앨범 속에 넣어놓고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그 앨범을 펴주면서 내가 이런 사람이에요. 내가 이렇게 약하고 약점이 많고 부족하고 이런 사람입니다. 그렇게 설명한 거예요. 내게 아직까지 인간적으로 채워지지 않은 그 어떤 기대감. 그것 때문에 어느 순간에는요, 바울이 당당하지 못하고 뭔가 나를 기죽이는 그 어떤 이유들 때문에 사람들 앞에 나서지도 못하고 힘들어했던 그런 나의 약한 부분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는 바울 속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해서 그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뀔 때에 그가 자기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정확하게 알았을 때에 그때부터는요 그의 마음속에 은혜라고 하는 것에 대한 생각과 개념이 완전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세상적으로는 육체적으로는 조금 아쉬움이 있어도 그것 때문에 내가 더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이 절대로 나를 놓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결심으로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더 겸손하고 내가 더 살만한 가치가 있는 인간이 되고 그 영적인 원리가 내 마음을 가득 채울 때 나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해가 되어지면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 속에서 나를 가득 채워오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는 받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언뜻 생각하면요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뭔가 좀 잘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쳐가지고 하나님의 일에 올인했던 사람이에요. 그는 결혼도 하지 않고 온갖 고난과 힘겨운 전도자의 여정을 정말 외롭고 힘들게 걸어갔어요. 어떨 때에는 뱀에 물려가지고 죽을 뻔하기도 하고 어떨 때에는 잘못한 것도 없는데 잡혀서 살이 터지도록 퇴장을 맞기도 하고 감옥에 갇혀가지고 바퀴벌레와 쥐들이 드글드글한 그곳에서 냄새나는 그곳에서 제대로 먹지도 씻지도 못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있었고 그 와중에도 여전히 그의 몸에는 가시가 있었고 그런데요 여기서 더 이해가 안 가는 것은요 바울 사도가 이것을
원망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것까지는 뭐 그가 워낙에 성숙한 인간이니까 그러려니 하지만은 나중에 자신이 가진 가시를 숨기지 않고 자랑거리로 생각하는 그 바울의 모습은 정말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바울은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항상 자랑했어요. 본인이 하나님의 나라를 본 것,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아서 영적인 깨달음을 받아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정확하게 알게 된 것, 그리고 자신의 몸에 언제까지나 가시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 그것을 항상 왜 하나님의 진심과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 사진들을 은혜의 사진에 우리 포함시키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간다는 거 할지라도 남들에게 일일이 말하고 싶지 않은 나의 약점과 내 자신을 위축시키는 그 어떤 가시가 한 사람도 예외됨이 없이 모두에게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찾아봤을 때 저 사람은 정말 모든 면에서 완벽하겠다고 싶어도요, 같이 앉아서 딱 10분만 대화해 보세요. 그 사람 속에 숨겨진 가시, 아픔 모두에게 다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모습으로 보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찍은 그 가시의 사진, 내가 찍었던 그 상처의 순간들, 그 모든 사진들이 과연 내가 은혜의 앨범에 분류하느냐, 아니면은 원망과 불평의 앨범에다가 내가 그것을 포함시느냐, 거기에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나의 약점과 가시를 사진으로 찍어서 내 인생의 크리스찬이라는 앨범 속에 그 사진을 내가 받은 은혜라는 제목으로 꽂아 놓을 수 있을 때에까지 자라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속성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월이 지난 어느 날요, 우리들이 하늘나라에 가서 은혜의 앨범을 열었을 때에는요, 그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두려워하고 마스크를 쓰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 끼어있는 나의 모습도 어느 순간에는 그것도 은혜의 사진 속에 들어있다는 그 사실을 알게 되는 그 순간도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해서 이런 고백을 하기를 원하셔요. 우리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예배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 30편, 91편 다윗이 찍은 한참 전염병이 돌 때에 찍었던 은혜의 사진 한 장이 있어요. 그 사진 설명을, 다윗이 직접 한 설명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분이라.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연병에서 건지실 것이니로다.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도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아멘. 우리 찬송 나의 등 뒤에서 우리 오랜만에 찬송하면서 우리 새로운 한 주간에 나의 등 뒤에서 나와 함께 하실 우리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이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보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땐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지되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우리 마지막 절은 우리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그때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도 하나님께서 지난 한 주간 동안에 불필요한 많은 생각들로 가득했던 우리의 마음속을 비워주시고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가득 채워주신 것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새로운 한 주간을 우리가 향해서 걸어가야 할 터인데 우리가 준비되지 못한 모습으로 걸어가고 싶지 아니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크고 작은 여러 가지 가시들, 기억들, 아픈 상처를 하나님 씻어 주시옵시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한 주간 살아갈 때 어떤 일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 우리가 알 수 없사오나 그러나 우리가 가야 할 그 자리에 먼저 가 계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심으로 우리가 그 모든 일을 다 감당하며 극해낼 수 있을 터이니 하나님 먼저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아픔과 상처와 나의 힘든 부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그것을 하나님께 말씀드리오니 하나님이 그것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새 힘을 허락하여 주셔서 내가 그것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제2의 다윗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가 달려야 할 십자가에 대신 달리셨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와 부족한 우리를 위해서 아버지가 되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이제 새로운 한 주간 매 순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오른손을 꼭 붙잡아 주시면서 우리가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실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새 힘을 내어 주시니 오늘도 말씀 속에서 우리 이 모든 것들을 은혜의 앨범에 꽂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모든 권속들의 머리 위에와 우리의 귀한 자녀들의 머리 위에와 그 자녀들의 머리 위에 또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가야 할 모든 삶의 일터와 가정과 우리의 삶의 자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옵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